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로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자기가 100%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패와 무능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고 수군거립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자기 눈을 가려 메시아를 보지 못하니 수군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 비웃고 수군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자기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100%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웃에 대하여 수군거리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려면 둘째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들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양을 찾아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그러다 찾게 되면 그 양을 등에 메고 즐거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사사시 뒤집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드라크마로 인하여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이 비유들은 주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은 겨울 내내 심한 감기로 예배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부터 다시 예배에 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예수님 없이 살다가 70세가 다 되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신 분인데 질병으로 교회를 못 오시게 되니 마치 잃어버린 양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같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인 99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때문에 수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들에 두고 나서야 할 99가지의 세상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야 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지 못해 이별 통보로 남자친구를 몹쓸 어린 양 한 마리라고 여기며 이를 갈다가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이니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큐티를 접했지만 행복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모르니 끊임없이 이기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고 어떤 사과와 눈물로도 그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택했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왜 이런 결과가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자 말씀 묵상이 생각나서 예배를 드리러 큐티하는 공동체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며 착하고 건강한 99마리 양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제가 계획한 결혼 노선에서 벗어난 몹쓸 양 한 마리라고 여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나에게 온 사건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한 인생의 성공 루트에 주님도 남자친구도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냐며 혈기를 내는 저의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파혼 사건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저를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청년부에 속해 양육을 받았고 1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큐티하고 양육을 받다가 결혼해서 지금은 각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였던 저를 찾은 기쁨으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잃은 양이었던 저의 주제를 기억하며 연약한 두 딸을 품고 기다려 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못 오셨던 성도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이같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 거리로 집으로 찾아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먼저 잘 돌보고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찾으시는 것처럼 저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